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Our God is 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나는 전능자라 그랬어요. 자, 그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또 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치 않으시는 실행치 않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고 믿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와, 바로 예수와도 전능자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뭐랬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가 또 나를 전능자라고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나 똑같이 그가 누구시냐면 전능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때야 되겠느냐 하면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자, 사람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믿으세요 말할 필요 없는 게, 어떤 사람 쳐놓고 믿음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에 믿음 없이 하루를 산 날이 없어요. 다 믿음 가지고 삽니다.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아니면 출세한다고 해서 믿고 공부하는 것이고, 또 결혼하는 것도 당신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결혼합니다. 뭐 그런 통계적으로 거의 세계적으로 50%는 그 믿음이 헛것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에서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이혼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50%나 그런다고 그래요. 자, 또 믿기 때문에 취업도 하는 것입니다. 월급 안 받고 한 달 동안 다니면서도 그 한 달 후면은 월급을 줄이라. 또 나아가서는 뭐 성과급에 따라서 무슨 보너스를 줄이라. 그래서 또 쇠가 빠지게 이제 일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또 사업에 투자하는 거, 그것도 또 믿음 때문에. 더군다나 증권, 돈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투자합니다. 그것도 다 믿음으로. 어느 날인가는 다 현금으로 다 환불 얼마인지 더 바꿔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투자하는 거. 그뿐입니까? 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믿습니다 타는 거고, 가끔가다 근데 그냥 엘리베이터 추락해가 죽었다 그럴 때마다 이럴 줄 몰랐다. 아니 이럴 줄 알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불상사를 당하기도 하죠. 케이블카 타는 거, 그 천야마냐한 그 산, 뭐 알프스 산인지 어떤 산에서 떨어지면 가루도 안 남을 텐데 그래도 타고 댕댕댕댕 그러면서 내다보면서 시닥거리면서 타죠. 이제 배도 믿고 타는 것이고 비행기도 믿고 타는 것이고. 하루에 미국에 4만 대가 비행기 뜬대요. 미국에 4만 대가 비행기 뜬대. 근데 그 비행기 탈 때 무슨, 요새는 조종사 신원조회도 해봐야 돼. 신원사가 혹시 조종사가 이게 과거에 병력이 있는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가다가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알프스에 가다 박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증세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탄 비행기의 파일럿이 그렇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또 타고 다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술하는 것도 정말 마치 다 해가지고 깨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또 믿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사인하고, 내가 혹시 이 수술에 의해서 여기서 혹시 뭐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불만 아니면 또 항소하지 않겠다든가 뭐 소송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걸 다 각오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 하는 이유는 그래도
불행한 일은 남에게는 일어날지 몰라도 나에게는 좋은 일을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믿음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확률에 의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법이 지배하고 있느냐 하면 확률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확률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가능성을 놓고 분명히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요양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불행한 일은 극소수니까, 불상사는 극소수니까 그런 극소수에 재수 없이 내가 그런 데 속하겠나 생각 안 하고 쳐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제 통계학에 의해서, 모든 학문이 다 통계학이 없으면 학문이라는 게 설 수가 없잖아요. 다 결국 통계 때문에, 확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결국 이제 이 확률에 대한 도전,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해서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날까 해서 이렇게 매일 사고 있는데, 사실 그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습관화가 돼서 그렇지 사실 굉장한 도전이에요. 뭐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면은 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아주 감사하다고 먹지 않습니까? 히히닥거리면서 먹으라고 먹어 더 먹어 너무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어쩌면 그에 안에 또 어떤 또 미친놈이 야 나도 죽고 싶은데 너도 같이 죽어라, 독을 탈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는 어느 놈도 못 믿겠는 거라 이게. 에? 자, 이런데도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생활을 하는데 한순간을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사실은 확률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정말 무모한 확률의 도전이 뭐냐면 러시안 룰렛이라는 거 있잖아요. 러시아 그 총구에 6개가 들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총탄만 집어넣고 착각 해가지고 땅 쏘면 어쩌면 이제 맞으면 죽고 어쩌면 쏴도 안 맞으면 죽고, 그래서 깽들이 그거 가지고 게임한다고 하잖아요. 야, 자, 하여튼 이 안에 한 방 들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기싸움하자. 만약에 내가 여기 탁 했는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무릎 꿇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 6분의 1, 6총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총탄을 넣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쏴가지고 6분의 1이면 거의 20%입니다. 그 확률을 놓고 이런 모험을 자행하는 그런 있는데, 실제로 난 그거 하다가 그 죽은 청년을 봤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우리 청소년이 자기 무슨 친구 가지고 워싱턴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왔는데 걔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한밤 12시 11시인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한밤에 날 보러 저 어디 퀸스 어디 병원을 좀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러시안 룰렛 그걸 하다가 지금 애가 총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저기 총을 맞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날 보러 가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다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근데 그 청소년이 지 친구였는데 또 친구가 또 뭐처럼 또 그렇던데 어떻게. 그래서 그 밤에 11시 넘어서 거의 도착하니까 거의 12시만 가까이 돼가지고 병원에 퀸스에 찾아가지고 깜깜한 밤중 혼자 들어가 봤더니 청소년 얼굴이 이만해졌어. 아니 총을 지가 해가지고 지가 쏴가지고 그 얼굴이 이만해졌어. 야, 이거야말로 진짜 확률에 대한 무모한 도전인데 결국은 그 확률이 아주 어쩌면 그 6분의 1이 맞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죽었죠. 물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확률에 대해서 도전하고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말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저 예수 믿으세요. 나도 교회 가봤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럼 요새는 교회 안 가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는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뭐 교회 가보니까 뭐 나하고는 안 맞고 또 나는 교회 가보니까 내 체질하고 안 맞고 내 생태가 안 맞고 자기가 안 맞는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나 옛날에는 나도 기도도 했었고 금식도 했었고 나도 뭐 전도서가 얘들은 방방 뛰었었다 이거야. 그랬는데 나는 요새는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니까 자기가 100일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사업했다 이거야. 사업 시작했다 이거야. 근데 부도났다 이거야. 실망해서 안 간다는 거야. 또 산마다 다니면서 그냥 산기도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서 자기 아들 또 무슨 서울대학 붙여달라고 했는데 또 낙방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안 가요. 이제는 다. 그래서 실망해서 안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다가 결국 이제 실망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신념, 자기 신념이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자, 신념과 신앙. 신념은 자연인의 믿음이요, 이것은 일반인의 믿음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믿음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행이 만약에 맞으면 이제 그런 사람은 그 확률의 덕을 보는 것이고, 많이 안 맞아서 망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썼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헬라 말로 피스테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자연인의 믿음, 인간 발생의 믿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제시했으니 그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토대로 한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에는 성공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는 확률이 있을까요, 확률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에는 확률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책, 바로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믿음장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장.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었어요.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어질 것 아니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믿음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의 믿음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뭐라고? 하나님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다 공통점은 믿음으로 누군 뭐하고, 믿음으로 누군 뭐하고, 믿음으로 누군 뭐하고, 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느니라 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그가 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왜 인류와 그 후손들이 다 지옥을 가게 됐냐면 마귀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너 죽을 것 같아? 결코 죽지 않아 하면서 의심이란 씨를 뿌려보는 바람에 갑자기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심하게 됐고, 꼭 그렇게 될까? 꼭 설마 그렇게 되려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바람에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 내쫓겼고,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그 영혼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걸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생활조차도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놔 엉엉 희어나고, 나아가서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들은 살인자가 됐고 하나들은 살해당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신고자, 하나님 믿음을 주고자 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전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이 생물들이 죽을 것이다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근데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중에서 그 가족을 구원했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노아의 신념으로 된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주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자, 무슨 원료는 어떻게 하면, 뭘 원자재는 뭘로 짓고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는 생물들을 태워서 보존해라. 나아가서는 식물도 비축해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그 방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져라, 거기다가 뭘 태워라, 거기다가 뭘 세워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더니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니라. 그대로 준행하니라. 그대로 준행하니라.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구원으로 결국은 보상받은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호와,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네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 씨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큰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이제 아버지라고 그 씨가 있는 후손이 있는 그 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 안에 사레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을 때 사레는 웃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째서 웃느냐?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99세고 내가 지금 89세고 이미 태는 죽었고 경수가 끊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다 하고 웃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웃음이 쏙 들어간 게 뭐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옳거니 하나님이시라면 뭘 못하실까.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식을 이제 뵈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말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랬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었던 자도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분이고 또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모든 만물은 그가 있으라 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능하신 이가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자를 가서 살리지 못하겠냐.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인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아주 출중한 믿음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완전 통과한 게 아니라 한번 또 시험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한 20세에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자, 번제란 말은 한 번 일단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가지고 죄를 만드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 그 아들을 오리아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결박을 해가지고 칼로 내려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소리 있어서 그 아브라함을 만류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그냥 내가 줬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재물 수양을 하나 준비했다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생자를 드렸으니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했기 때문에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면 이삭은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새가 됐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려내지 않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느니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중에서 믿음 하면 아브라함 같이 믿어라. 이게 바로 샘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라고 그랬었으니까 전 일부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1차, 2차에 걸쳐서 그 시험하신 그 믿음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 시험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시험 없이 편안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을 하게 됐죠. 이제 그래서 430년 종살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애굽의 민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내라, 해방시키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 신념이 아니라 무슨 한국에서도 36년 동안 그 일본의 일제에서 이제 그 압제당하다 보니까 뭐 33인 무슨 뭐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생겨가지고 뭐 또 그러고 또 유한순위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항거하고 결국 이러다가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유엔에서 이제 그 결 받아가 결국 이제 우리가 독립을 인정받았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해서 아마 독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받아서 독립국이 될 수 있나 그런 마음을 먹었냐? 전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 사고를 쳐질러 가지고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우 자기는 내가 뭔데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가자 그러면 그 백성이 올 거며 또 바로가 내줄 겁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뭐 하다못해 지팡이를 던져봐라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다시 집어봐라 지팡이 되고 또 무슨 손을 갖다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뭐 문둥이가 발해서 다시 또 뭐 빼봐라 뭐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자 이 지팡이 갖고 너는 애굽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안 갈 수가 없이 이제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가게 됐다는 것을 출애굽기 4장에서는 누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 이건 다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나아가서 결국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해서 결국 이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죠. 이제 그럴 때 그 애굽 전역에다가 하루마다 매일 그 재앙을 쏟아붓는 바람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온 우주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이적을 갖다가 10가지를 갖다가 쏟아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들은 이제 바로가 손을 들게 됐고 더군다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가 저녁에 다 죽는 그런 재앙 때문에 결국 이제 내보내게 된 건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큼은 지시대로 유월절 날 밤이라는 날에 양의 등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결국 그 안에 있던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결국 그들이 결국은 이제 해방을 받은 것이죠. 이제 자 이래 해서 극적으로 한밤에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들이 이른 곳은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이 결국 이제 가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광야라는 곳에는 사막이니까 물 한 모금 없죠. 풀 한 포금 안 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가면 사람이 며칠 못 가서 고사해서 죽는 거예요. 죽고 시체도 다 말라가지고 분해 썩을 시간도 없어. 뜨거운 그 땡볕에서 그냥 말라가지고 다 분해돼서 소멸될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그들이 나아갔을 때 비웃기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나 또 하나님이 자기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 했는데 광야로 갔다 이거야. 그럼 이들이 거기 가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생존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편 78편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식탁을 준비하시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다 식탁을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광야에다 식탁을 준비하시랴. 아니 그 간절한 땅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식탁을 준비할 거냐? 웃기겠네. 이건 가서 다 고사하고 말라 죽을 거야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마는 그들이 가지고 나간 그 반죽을 다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리더라? 만나가 내리더라서 하늘에선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오르고 입고 나간 옷은 해지지 않고 한 켤레 신발도 해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신 양식 가지고 배불렀고 또 마시게 하신 그 물이 아주 샘이 흘렀다 그랬으니까 그 샘이 흐른 데서 짐승까지 데려온 나간 짐승까지 먹었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40년 동안에 배부른 적이 없고 배 고픈 적이 없고 또 목마른 적이 없고 또 더워서 데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밤에는
구름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덮어줌으로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살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살아서 통과해서 광야 40년 통과해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지만은 믿음이 없이 의심하던 자, 믿음이 없어 의심하던 자, 믿음이 없어 원망하던 자, 이런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어요. 결국 통과한 사람은 물론 2사람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다 죽었고 결국은 통과한 사람은 2명 통과했다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성소 안에 뭐를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 있게 하시고, 또 뭐를 있게 하시고? 언약궤를 있게 하시고. 언약궤에 뭘 담아 넣어놨어요? 그 안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죠? 오늘은 또 그 안에 돌비 좀 안 맞아. 그러면 뭐가 들었죠?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그것 가지고 전 그 수백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굶주지 않고 다 먹었었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였던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 많은 신 중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딨냐? 어떤 신이 그 큰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 여호와뿐이 없다.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자, 여호와만 경배하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안일해지면 그냥 타락을 해가지고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에가 절하기도 하고 결국은 배반했어요. 그들이 왜 배반하게 됐냐면 여호와의 행하신 것,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세요.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잊은 거예요? 여호와만이 전능자라는 걸 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전능자시다. 어떤 신도 전능한 신은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40년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조상이 그것을 경험한 것을 구전으로 말하고 글로 써서 남기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렇게 지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성소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각해버린 것이다. 자,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그 주권도 뺏기고 그 다음에 또 국토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래도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성문이 있으니까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여호와만이 전능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럴 때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얌체들이 또 그런 걸 기억해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광대한 이름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일 이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주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모든 나라적으로 피폐해버린 그 국민, 그 모든 나라의 형편이라 일단 할지라도 성소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언젠가 회복하려 했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여전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성전에서 기도하면 회복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성전이 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 소망이 있다,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그래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성전이 건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절쯤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이들에게야말로 진짜 그들의 신락 같은 단 한 가지 그 소망, 오늘 성전을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능하신 팔로 다시 건져주겠다는 그 소망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적개심을 일으킨 것이죠.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죠?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여호와도 믿고 나도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오늘까지 여호와를 믿어왔느냐? 이제는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유월절 양의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시켰으니, 자,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는 패해버려라. 이제는 유월절 양의 피를 힘입고 죽음에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양으로 왔으니 내가 흘린 그 피 가지고 너희를 세상 임금 마귀 손에서부터 거기 너희를 갖다가 이제 해방시키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했느냐?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통과하게 했느냐? 나는 내가 물 위로 걸어가리라. 그러니까 홍해를 바닥에서 열고 땅을 걸어간 거나 바다 위로 걸어간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또 여호와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느냐? 예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광야에서 줄인 백성들을 충분히 먹고도 남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광야에서는 불평원망하는 자들을 또 벌 주느라고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죽게 해서 불뱀을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매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자가 나무에 걸리리라.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나무에 걸리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걸리면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이런 것이면 그냥 이 안에 내포된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 성전된 내 육체가 죽었다 부활하면 바로 그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자, 그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그의 공생애라는 것은 무슨 교훈의 말씀, 무슨 좋은 잠언 같은 그런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눈 뜨면은 자고 세면 한국 사람 할 말 있지. 눈 뜨고 자고 세면 이구지고. 예? 매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그의 모든 공생애는 거의가 다 이적과 기사 행하는 게 바로 그의 공생애였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지만은 어떤 때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어와 있더라.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혹시나 무리동할 때 누가 자기가 갖다 물에다가 빠뜨려주면은 거기 제일 먼저 던져지는 자가 나음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느라고 거기 들어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네 들것을 들고 네가 이리로 걸어라. 네 들것을 네가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38년 동안에 자기보다 한 번도 일어나라는 사람도 없었고 더구나 들고 일어나라 해본 적 없었는데 이건 전혀 딴 소리예요. 그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걸어가지더라. 할렐루야. 그뿐이니까 어떤 또 중풍병자는 식구들이 상에다가 어귀에 사람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 계신 곳에 들어갈랬더니 인산이네 문이 다 닫혔어요. 문이 다 폐쇄가 돼가 들어갈 수 없어요. 남의 집 위에 기와를 땅을 뜯고 그래서 나차 구멍을 뚫고 그랬다 그랬어. 나 이런 완전히 이건 불법 가택 침입자지 아니에요? 지붕을 다 기와장을 걷어내고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그 들것을 드러내렸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예수님도 그 안에서 가만히 계셨고 또 그 안에서 그 무슨 또 누구하고 역사를 하고 계셨겠죠. 그 집 주인도 또 그걸 뜨는데 또 그걸 말리지도 않고 아마 그 안에서 엄청 정신없는 일이 있었는 모양이야. 내 생각에 나가라 하고 아마 거기서도 굉장히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 정신없어가지고 말리지도 않았는데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가 그 들것을 갖다가 내리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도 또 그 기본을 뚫는 것도 이게 무리하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뭐냐면 예수만 만나면 산다.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산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예수가 내 믿음이 널 구했더니 내 믿음? 그럼 차라리 집에서 내 믿음 가지고 고쳤을 것 그랬나?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소문이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면 예수 앞에 가면 산다. 예수에게 한번 손만 만져주면 산다. 예수가 말씀하면 산다 해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접근했던 것이다. 어떤 여자는 혈루증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괴혈병이겠죠. 그런 병으로 12년을 앓았더라. 어느 누구도 어떤 병 의원도 고치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에 듣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만 가고 그만 옷에 달아도 손만 대도 난다는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 보통 한번 예수가 떴다 하면요 몇십만 명이 운집했대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그게 퍼져가지고 거기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온 사람들이 막 며칠씩 걸어와가지고 운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자가 그 안에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뭐 만지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게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죽기 살기 내기 하고 인파를 해치고 해치다가 결국 어쩌다가 예수의 옷가에만 손을 딱 댔는데 그 되는 순간에 12년 동안에 끝이 안 난 피가 멈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는데 누가 내 몸에다 손을 댔느냐? 아무도 안 댔는데요. 너 모르겠는데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아노라. 예수께서 아셨어요. 예수가 바로 접니다. 내가 바로 손을 댔는데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할렐루야. 믿음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예수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돌진하는 것이다. 나에게 체례가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할 수 없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면 체면 가리지 않고 다만 어떻든지 예수만 이때 놓치면 다시 내 일생이란 기회 없다 싶어가지고 접근하고 돌진한 사람은 결국은 다 그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벙어리 된 귀신들은 애비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주 아들이 그 아버지는 그래도 제대로 진단하고 왔어요. 요새 신학자보다 나아요. 요새 신학자는 어디 귀신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귀신을 얘기하면 무슨 이건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 뭐랬냐면 우리 아들 병어리 든 귀신 들린 아들 내가 데려왔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오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그럼 하는 말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내가 데려왔으니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면 얻느니라.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하면서 조금 고개 약간 좀 그래도 죄송해서 말씀을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예수께서 한술 더 따가지고 할 수 있거든. 아니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을 왜 쓰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믿음으로 나한테 청구했다면 그대로 되리라.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그 공생애는 막 진행되고 계속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는 오늘은 땡쳤다. 오늘은 뭐 재수 없는 날이구나. 뭐 그럴 날도 있는 거니까 뭐 또 그렇지 해가지고 그냥 유감 없이 그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오늘은 파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잠깐 뭐 배를 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다 해봤습니다. 깊은 데도 내려보고 얕은 데도 내려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라. 내 자기의 경험으로는
밤새도록 했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자기 경험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물고기가 2배 가득 차다. 할렐루야. 자기의 신념, 경험에 의한 신념을 포기하고 바로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주님의 확신은 주님은 분명히 물고기를 거둘 것으로 믿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겠나 해서 신념을 포기하고 신앙을 소유하는 순간에 물고기가 1배 정도가 2배까지 차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가 밤중 사경인데 물 위로 유령 같은 자가 걸어오더라. 그래서 이들이 막 풍랑도 치고 밤중 늦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웠는데 유령이 걸어가 더 무서웠다 이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라. 주여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내니라. 그 말에 너무나도 안도했고 안도해서 한숨을 지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참을 수 없는 베드로는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었어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고 말씀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그냥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걸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걸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걸어갔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뛰어내렸더니 걸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막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광풍이 부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또 갑자기 이러면 나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또 빠졌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여 명하셔서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할 때는 신앙인이었는데 갑자기 광풍을 보니까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야. 나는 이러면 나는 빠져 죽는 건데 그냥 아니면 꼴깍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주여 건져 주소서 나 같으면 빠이빠이 하고 갈 텐데 너 잘해봐 이 자식아. 너 왜 그렇게 자꾸 너는 왜 주책이냐. 너는 하여튼 덤벙대서 걱정이야. 너 좀 혼 좀 나봐. 그래서 하여튼 예수께 반짝 가실 텐데 그래도 예수가 건져 주셨어요.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해서 의심했느냐 그런 거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자, 뛰어내릴 믿음이 있었다면 뛰어내리면 주께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뛰어내리면 그냥 걸어라 이거야. 끝까지 걸어라 이거야. 끝까지 예수만 보고 걸어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물 위에서 허그했겠지? 얼마나 멋있었겠어. 물 떠가지고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런데 몇 발짝 하다가 또 금방 자연은 돌아갔어.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다 내 목숨을 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대로 자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제 아침에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 전날에 예수께서 무화과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갔더니 열매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네 무화과야 내가 구할 때 열매가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도 내게서 열매가 나지 않도록 너 시들어 버려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다 보니까 진짜 무화과 다 쳐져서 다 늘어져 있어 다 시들어 버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어저께만 해도 생생하던 무화과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하고 떠났는데 다시 와보니까 정말로 다 시들어 죽어버렸겠는 거야. 어째서 무화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믿음.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스라 하면은 빛이 있는 거고 이스라면 공창이 있는 거고 이스라면 초목이 생기는 것이고 이스라면 있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말라지라 하면 말라지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됐나이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즉 예수의 말씀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라 하면, 그리고 바다 던져라 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괜히 지나가다가 괜히 산을 보고 산아 바다에 던져줘라 믿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 이거야. 나도 실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거야 이제는 예수를. 또 자기가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한번 보드에서 뛰어내려 봤다는 거야. 근데 빠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는 거야. 언제 저보러 걸어오랬어? 언제 예수가 저보러 걸어오랬어? 응? 그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나로 명해서 걸어오라 하니까 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은 대로 되어지는 것,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거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자, 이러한 분이 결국은 느닷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자, 그는 너무나도 말씀하고 공생시 산 거하고는, 너무나 공생에 샀던 그 능력 있는 삶하고는 너무나도 그가 잡혀가지고 죽는 과정은 너무나 비참하게 달랐습니다. 자, 그럼 그의 실패냐? 아니면 그의 좌절이냐? 아니면 그의 낭패냐? 아닙니다. 그는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성공은 예수의 성공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자기 말씀도 내어진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자기를 일으킬 것을 믿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누구라 하냐면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믿음으로서 최고의 믿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더 초월적인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 할지라도 그 썩을 몸 죽었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죽였다가도 하나님이 살리면 걔는 또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의 믿음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리면 영원히 사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주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그를 세워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하여서 의심하게 하는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흐르신 그 피로 영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믿음의 씨, 말씀의 씨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릴 때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란 걸 입증냈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살려냈으니, 이 세상에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이 있었고 수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기사는 하나님밖에 없는 기사여 최고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시다. 그는 하늘에 보좌 앉으셔가지고 지금도 보좌 앉으셨을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면서 지금도 창화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가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이 이제 오시자마자 그때까지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적도 봤었고 예수의 죽었을 때 엄청 두려워해서 막 도망갔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가 부활을 또 봤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은 이제 내가 증인이 되라 해서 그들은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모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려워서 그들이 방 안에 아주 숨어서 그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그들이 집단으로 숨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성령이 내려오시자마자 그들이 갑자기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다 집 밖으로 뛰어나온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 같이 죽었다가도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소망 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길 빠져 나가서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초대교회 때 처음에 이제 그들이 그 막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 때 잡히기만 하면 당장 투옥이요 나가서는 이제 처형을 당할 판국인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해서 위협 중에서 기도했었어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주여 우리를 위협 중에서 화가 주시고 우리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 위협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나아가서 손 얹어서 병 고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모여서 막 하고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더니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히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역사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때 이게 바로 교회의 샘플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바로 오늘날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에 임재하신 교회 속에서 모여서 무슨 기도하느냐? 성도들이 합심해서 무슨 누구 형제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무슨 여자 형제에게 남자 형제를 주세요, 이따위 기도하지 않고 또 무슨 사업하면은 무슨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누구 학교 무슨 입학하게 해서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이들은 손 들어서 병 고치게 해주고 병장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지원하는 뜻으로 막 그냥 모이타가 진동하는 바람에 그들이 담대로 나가지고 나가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역사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전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날 때부터 앉은 배가 있더라. 그가 무슨 혹시나 뭘 구할까 하고 잘 쳐다볼 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와 이름밖에 없다. 예수와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앉은 매가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죽은 뭐 청년을 갖다 살리질 않는가 하다못해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병자가 다 났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삽시간에 막 퍼지게 된 것은 그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다.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막 퍼진 것이다 이 말이야. 또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퍼져나갔는데 이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또 정착도 되기도 하고 교회도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핍박도 있었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도 못 받고 또 아무리 역사를 하려도 또 이적도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영적 생활에 무슨 어떤 기류가 막 하강하는 것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피곤해서 너희 영적 생활에 피곤하냐? weary한 말은 weary 실증나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지루하다 그런 것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면 신앙이 관념이 되면 위험하다 이 말이야. 신앙은 관념이 되면 위험하다. 신앙은 투쟁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것이다. 모험을 감행해야 치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죽어. 이거 문제 해결해. 그러면 그거 막 놓고 기도하고 정신 차릴 때는 타락할 시간도 없어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해결되고 아무 별일 없어? 그러면 또 그냥 치료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관념이 되면 지루해지는 거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만나 먹는 거, 야 이거 정말 박하다. 만성이 돼버렸어. 만성이 돼가지고 처음에 먹을 때는 이 하늘에서 이런 게 내려왔어.
이런 거, 야 맛있네 하고 매일 먹었는데 매일 그냥 먹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의뢰의 무슨 곡식 저 무슨 어디 곡식 무슨 창고에서 꺼내다 먹는 것 같이 그냥 감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한 음식에 우리가 정말 질렸도다. 아주 정말 이 박한 음식 이 맛네 아주 그냥 이가 갈린다 할 정도로 그들이 매일매일 이적을 체미해서도 그들이 그와 같이 했다 이 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적이 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적이 왜 이 전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적이 일어났었어요. 제자들 당시에도 베드로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 서신 가면서 점점 뒤로 가면서 점점 이적이 별로 얘기가 없어요. 별로 그런 능력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에 대한 교회를 셀을 시키고 교회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그냥 하나의 사회생활 나아가서는 하나의 또 무슨 종교생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관념화가 돼버려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란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적이 끝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같이 식은 죽같이는 안 된다 이거야. 매일매일 만나 먹듯이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귀신도 나가는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도 잘 안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생활 중에서 기도해도 만사가 아직도 형통하지 못해. 그래서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옥토를 착고를 풀어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바울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옥토를 흔들어가지고 그가 또 옥문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답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희들 거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불의한 재판장과 어떤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양심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자가 와서 매일 구하니까 귀찮게 굴고 또 귀찮게 구니까 아이고야 이 여자만큼은 내가 해결하지 않고 못 견디겠다 해서 해결해 주더라. 자, 그러니까 밤낮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울부짖는 그 기도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 유명한 엘리야가 뭐 그냥 모든 그냥 이적을 갖다가 식은 죽 먹듯이 뭐 한번 하면 되는 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막힌 그 우로를 열기 위해서는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동일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땡볕에서 그 바위 위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자, 신호다. 이제는 큰 비가 옵니다. 달려갑시다. 달려가세요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한 번에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한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에 다 병자가 고친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소경을 고칠 때요 침을 타가지고 그 속에 눈을 바르면서 자 어떻게 자 병이 날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너 눈 떠봐 보여?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지나가요. 그랬어요. 뭐 나무가 지나가? 됐어. 그럼 또 해. 그래가지고 다시 하니까 눈 떠봐.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아 이젠 사람이 보여. 됐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도 2번이나 해서 병자를 소경을 고치더라. 아니 그 예수는 전능자인데 예수는 전능자인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가 왜 2번씩 하냐. 후일에 기도하고 낭망할까봐 기도하고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접어버릴까봐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해보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응답받고 실물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또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바울이 뭐랬냐면 우리 이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나아가서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내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전하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매가 당장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바로 예수와 이름, 전능하신 이름 가지고 승리 생활을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는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피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가지고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건에서 많은 일 중에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쉽게 포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 예수와 이름은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언서병 고치고 처음부터 30년 전부터 시작한 일 오늘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주여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예수는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의 병 고친 일 계속 하게 하여 주시옵 기도합니다. 예수야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적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적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적은 일에 좌절해버리고 너무나도 적은 일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좌절이 없게 하시고 포기가 없게 하시고 이 이름 가지고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니요 나의 신념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의 믿음을 참으로 이제 증거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두 손을 불끈 잡으세요. 오늘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구역이 모여서도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역이 모여 부서가 모여서도 우리에게 능치 못한 믿음 가지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야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마다 부서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 바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자, 하루가 지났어요. 내일 좀만 하니까 더 이미 김이 빠질라 그래요. 그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